최근 들어 여러분들에게 들려왔던 좋은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요즘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들었던 일들 중에 우리가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여길 만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금요일, 토요일 오후마다 우리 주람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치킨을 같이 먹자고 꼬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교회, 우리 인광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마음씨가 좋으시고 또 생각을 바로바로 실천으로 옮기시는 행동력도 좋으셔서 전도사님께 치킨을 쏴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킨이 선물로 주어진 것은 그것은 좋은 소식이죠. 크고 거창하진 않아도 치킨은 분명히 확실하게 좋은 소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수업이 빨리 끝난다고 할 때, 또는 주어졌던 과제가 사라졌을 경우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라는 의미로 복음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설교가 빨리 끝난다고 하면 복음이다, 은혜 받았다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또 약간의 유머를 담아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이런 말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복음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듣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적으로, 특히 기독교의 용어로 생각하며 굉장히 교회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사용했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종교적인 용어들 대부분이 그러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이미 많이 또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새롭게 그 의미를 정립해 주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번역되는 이 말은 사실은 초기 기독교 이전에 로마의 황제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신기하죠? 과연 로마의 황제들이 무엇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던 걸까요? 황제들은 자신이 황제가 된 것 그 자체를 복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황제가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그 자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의미로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이죠. 로마의 황제뿐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듣기만 하면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나? 혹은 새로운 로마의 황제가 등장했나? 라는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정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마가는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는 복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관한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에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복음이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막상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의미와 정의를 내리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단어가 바로 복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주어진 시간에 마가복음을 읽을 텐데요. 마가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왜 마가가 하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루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약간의 마가복음 개론 시간이라고 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가가 말하는 복음은 곧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가 직역을 해서 읽어 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원, 복음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아들의, 하나님의. 다시요, 순서를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기원.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글 성경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 동사 서술어가 없죠. 우리 성경에는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는 이 이다,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생략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동사나 서술어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기원이라는 말로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첫 절이 동사가 없이 시작되는 것과 또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말해주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정말로 그 마가복음 1장 1절로 볼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책 제목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제목은 마가가 쓴 책이 어떠한 책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에 관한 책이며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상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의미하는 건가? 혹은 예수님 그 자체에 관한 복음이라는 건가? 우리가 혼동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번역되어도 그 의미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에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대신해서 메시아라는 말을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해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 드리기도 민망하지만 아마 이 명문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이라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총 몇 글자일까요? 네, 너무 쉽죠? 예수님의 이름이 총 몇 글자일까요? 제가 보기까지 드리겠습니다. 1번 예수, 2번 예수님, 3번 예수 그리스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3번이라고 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있고 2번, 1번 다양한데요. 예수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이거나 혹은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조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곧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역할과 관련된 말이었죠. 앞서 제가 의도적으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는데요.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여겨지는 오해를 막음과 동시에 마가가 말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살리기 위해 설교의 제목을 메시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메시아 예수의 복음 입문이라고까지 쓰고 싶었는데 주보에서 잘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못했고 메시아 예수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헬라어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책의 제목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고 헬라어의 원문에 따라 번역해 보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또는 메시아 예수의 복음 입문 또는 구세주 예수에 관한 희소식 첫걸음 등으로 번역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가의 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 마가의 복음을 읽어가면서 딱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갈릴리에서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던 중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면서 마가의 독자들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실들이 독자들에게 참 복음,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것을 의도하면서 기록했습니다.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서 사용되기 이전에 로마 황제들이 자신의 황제 등극이나 왕위를 이을 만한 자들이 출생했을 때에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세상의 진정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따라서 진정한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선언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마가는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종교적인 다툼으로 인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아파하고 씨름하고 있는 1세기 당시의 신앙 공동체에게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니고 로마의 한 사람이 황제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마가의 이러한 장엄한 선포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과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그저 건강하게 살면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이 기독교가 또 예수님의 복음이 과연 어디로부터 기원한 복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나가는 시간 동안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고 신앙의 기초가 다시 튼튼하게 쌓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일이 복음이다 라고 외치는 그 마가의 선포는 단지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로 현실의 어려움을 억누르고 분에 넘치지만 억지로 끝끝내 다스리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체계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한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고 채워지는 것이 좋은 소식, 곧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인 것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해 교회로 나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고백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급하게 마을로 뛰어들어갔을 그때에 그 동네의 사람들이 여태껏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믿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일들보다도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이며 무엇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실존적으로 복음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또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현실을 보게 될 때에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그 생명력을 생기 있게 전하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의 책임이 클 것이고, 선포되고 묵상한 복음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소식을, 진급을 더 빨리 했다는 소식을,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됐다는 소식을, 우리의 자녀가 잘 되어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됐다고 하는 그 소식, 정권이 바뀌었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또한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서 기쁘다고 여기는 그러한 소식들을 복음이라고 여기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에게 마가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복음이고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2000년 전에나 2000년 후에도 그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목숨을 포기했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살아왔으며 이 복음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타락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말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가진 문제들의 그러한 비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 비판에 대한 타당한 근거들과 사건들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한 비판보다 앞서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질문은 내가 복음이라고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과연 복음을 정말로 복음으로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여기고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고하고 노동함으로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기 위해 필요하고 적어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노력과 헌신들을,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복음으로 인해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과연 그 달라진 가치관을 정말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고 사용하는 그 복음이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 복음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주어진 설교 기회마다 마가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과연 마가는 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선언했는지를 함께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길래 마가는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일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돈과 건강과 앞날의 축복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 문제들로 인해 고민하고 갈등하며 씨름하겠지만,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복되며 가치 있는 좋은 소식, 곧 복음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신 일이 복음이라고 하는 선포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소식이 정말로 기쁘고 복되며 가치 있는 소식으로 여겨지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